우리 모든 날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명절 때문에 마음이 좀 어수선하고 분주할 수 있지만 시대를 가만히 조명해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우상과 재앙 시대에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 없는 문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땅이 어둠으로 만민이 캄캄함으로 가려져 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야 될 이유고 예배의 승리할 이유가 참된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명확한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우리는 그 음란한 그 우상문화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대사들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확인하시고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되면 세배를 하죠. 그러면 세뱃돈을 이렇게 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얼마 주고 이래 딱 나와 있죠. 보면 서울에 가면 우리 큰 처남은 딱 봉투를 아주 이쁜 봉투를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오면 또 조카들에게 쭉 줍니다. 교수답게 금액도 상당히 많게 탁탁 줍니다. 그럼 기대가 되죠. 외손천 만나면 얼마 줄 것이다. 뭐 그런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수입이 좀 되겠죠. 최고의 세뱃돈이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최고의 세뱃돈입니다. 우리 집, 자신, 구원만큼 큰 그런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축복하죠? 그래, 오늘 한 해도 너희들이 많은 그런 축복을 받고 건강하거라. 이제 그런 또 복을 빌리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이 뭐냐? 내가 복음만 해서 구원받았다.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창조주를 찬미한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가치를 오늘 여러분 확인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주신 그 은혜를 실제로 누려서 복음의 대사로, 전도의 대사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주 예수를.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 힘, 그게 우리가 자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그 속에 주어지는 그 힘은 유일성의 힘입니다. 자기 한계, 자기 영적 문제, 자기 상처, 갈등, 이웃과의, 가족과의 어떤 불효함 많겠지만 기도 힘이 있으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는 걸 참 제일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가 많죠. 이를테면 사법연수원을 이제 다녀오면 이제 각 처소에 다 이제 직장에 다 파견돼주고 대전인데 10명의 사법연수원 중에 취업이 되는 친구들이 6명이 안 된다니까요. 10명이 똑같이 수업하고 다 내놓으라는 신뢰를 가진 자들인데 그중에 4사람만 취업이 돼 6명은 취업이 안 되신대. 어느 정도로 지금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다운됐는가 하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 7급에 변호사들이 원서를 내는 데가 지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6급에서 이제 7급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우리 주원이 ROTC 졸업하고 나면 소위 임관하겠죠? 그러면 소위 임관되는 그 시간이 공무원 7급입니다. 7급.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왔는가 하면 7급까지. 그래도 원서를 내야 될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그런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있어도 취업이 안 되니까 명절에는요, 친척들 집에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개 집은 고대 갔다 온다. 아무 집에는 어디 갔다 온다. 그리고 아무리 집에는 아이가 지금 취업해가지고 얼마씩 연봉을 받는다. 이러면요, 그 소리 자체가 듣기 싫어요. 이래가 나이가 28, 30 넘어가는데 이게 명절 되시면요, 그 친척집에 담을 쌓은 지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그나마 취업이 되면 그때서 이제 인사로 가는 정도예요. 가면도 가만히 있나요? 시집 안 가니 장가 안 가니 물어보고 이러니까 이게 보통 곤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에 대한 비밀이 없다, 기도 힘이 없다 그러면 주변의 시선들, 사람들의 어떤 소리,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만한 힘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딱 막아버립니까? 여러분에 대한 존재 가치도요,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실존의 의미도 뭐죠? 아무 힘없는 무력한 자로 만들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뭐죠? 보고만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면 축복 역사하시고 다 할 텐데 생각 자체가 자꾸 어두워져 버린다니까. 오늘 기도했던 바울, 기도했던 실라노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한밤중에도 뭐 했냐? 한밤중에 그것도 기도했다. 어디서 말이죠?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왕이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다. 하나님 사람들은 주변에 나를 죽이니 어떤 소리하니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직까지 내가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과에 대한 소통, 하나님과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비밀, 이게 내가 정확한 부분이 지금 채널이 안 맞춰졌구나 이거지. 그게 안 되면 다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잖아요. 우리 지혜했던 거 윤영 집사 보니까 예전에 한잔 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뭐 아이들이 이제 인재들 가르쳐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일 되면요 꼬박꼬박 교회더라고요. 그거 참 쉬운 거 아니거든. 쉬운 거. 그러니까 이 국립대 놓은 친구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게저게 댕기는데 내가 마음이요. 그런데 주일 되면 다 예배당 와서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쉬운 거. 제가 그 경험을 해왔거든. 경험을.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읽게 하는 그런 기회더라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집에서 일독을 하고 집에서 이독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를 부르셨던 소명에 대한 것을 일깨워줘서 하나님이 중요한 그 일에 결정하게 하고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계획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니까. 뭐 때문에?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상대적인 일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과거의 계획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뭐로 회복하면 되느냐? 복음이신 주님과 함께에 대한 소통, 기도에 대한 힘, 그거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여러분이 지금 말할 때 했냐?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회복할 때다. 그게 오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 26절에 뭐가 됐죠? 갇혀있던 옥문이 뭐예요?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닫혀있다는 생각이 뭐예요? 기도하면 그게 뭐죠? 확 무너져 버려요. 99명이 비진리 소리해도 한 명이 정신 차려 기도하면 그 한 명의 진리의 능력, 빛의 능력을요, 어둠의 세력들이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에 대한 가치요, 가치. 기도하는 사이에 옥문이 뭐죠?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뭐 한단 말이에요? 체험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에바다죠. 에바다. 열리라. 그런 것처럼 에바다에 대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알고 보니까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전도문이라. 바울 신뢰하는 거 같이 있는데 이게 옥문이 열리면서 뭐가 된 거죠?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그 집이 구원받는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래요. 놀라운 거죠. 거기다가 2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뭐였다? 다 벗어진다. 한 사람의 기도 위력이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하나님이 역사,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어둠이요, 답답함이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기도하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기도 때문에 닫혀있는 것이 열릴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매인, 모든 굴리를 뭐죠? 다 벗어 던지게 만들어. 한 명에 대한 기도,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참 믿는 동력자가 없다. 아니에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기도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최고의 동력자는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최고의 배경이잖아요. 그 힘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지어 뭐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다 지금 추록한 줄 알고 직무유기가 되고 이 자기는 죽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어야겠구나. 자기를 결심하죠. 그 자기의 결행을 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막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실책 때문에, 인생 비관 때문에, 살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기도의 사람 때문에 그 자기를 해결을 할 수 있냐? 막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이 자기에 대한 게 이게 참 절제가 안 되면요. 극단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극단적인 거. 그럴 때 뭐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다 꺾인다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예전에 그 이현주 자살할 때 엄마를 보면 내가 살아야 되지만 엄마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본 말이에요. 인생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절제력이라니까요.
뭐로만 가능하느냐? 성령 역사 능력으로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자살한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 악한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언제 기도하는 시간에 딱 묶이는 거예요. 뭐 자살해서 내가 뭐 천국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누가 주는 거죠? 악한 귀신이 딱 합리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채널을 다 막아버려요. 어둠의 주관자라니까요, 악한 사단은. 그리고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간수장의 마음도 많은 거죠. 기도하는 시간은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을 안 해봤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여는 거 우리가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중심이 통하면 마음 열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죠? 다 열어놓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마음을 열게 하실까? 성령께서. 이 친구는 뭔가 좀 있다. 그 뭔가 이렇게 느낌이 가게 되겠죠? 그게 힘이 어딘 줄 알아요? 그 기도에 대한 힘이 딱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딱 갖고, 어린아이지만 어른들이 말할 때도 기도 딱 하고 말하면요, 그 중심이 딱 전달되는데, 어떤 전달이냐? 영적 근위가요, 딱 전달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허수미 좀 기도 생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체크를 안 해봐가지고, 옛날에 딱 말하는데요, 말하는데 벌써 이 영적 근위가요, 내한테 딱 전달되더라고. 이거 봐라, 야, 이거.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가 어리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하고 딱 중심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딱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뭐냐? 그 기도를 하잖아요. 최고의 영적 자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그 기도예요. 사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그 기도예요. 지내보게 나면 그 비밀 모르면 사람이 추해지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 머리 뛰어난, 수학 뛰어난, 계산력 빠른 가룟유다 자살하는 거 봐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모든 행정, 모든 계산, 이 수리, 요즘 우리로 말하면 수리 탐구, 수탐, 올레 받은 친구잖아요, 가룟유다가. 그런데 뭐죠? 그 속에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에게? 가룟유다에게. 그 예수를 팔아먹는 정도가 되어버리죠. 제일 지파별로 언약 분명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로 그 지파의 대표자로 세움받는데 아무나 네 나가봐라 했겠어요? 나름대로 다 그 지파의 신임을 얻는 사람들, 누가 봐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파의 대표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12지파를 세워서 그 대표되는 사람을 가나안 정탐 중요한 시간에 파송해서 정탐하게 하잖아요. 40일 동안. 그런데 10명은 뭐죠? 지 수준 생각을 못 넘어서요. 누구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국 어찌 됐죠? 그 머리 뛰어난 사람들, 그리 수탐 뛰어난 사람들, 사탐 뛰어난 사람들, 다 뭐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싸그리 다 죽어버려요. 불신앙에 대한 그게 자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 넣는 사람, 주변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7명 세워놨는데 스데반, 빌립 외에 없어요. 나중에는 니골라 같은 거는 당도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단의 조직을. 그러니 뭘 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 중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못 누리면 어느새 사단한테 노략질 다 당해버려요. 사냥질 다 당한다니까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철학이나 사상이 너희를 노략질하지 않도록, 너희를 사냥해 가지 않도록, 늘 낚아채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매일경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노는데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기가 막히죠. 안상호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중국서 들어와요. 마지막에 이제 그릇된 종말론 가지고 쭉 해요. 내가 이 쭉 보니까요.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읽어볼 이유도 없고. 그런 글들은 안 보는 게 좋아. 그야말로 이거 하거든. 또 그런 걸 또 잘 보는 사람이다 보면. 예수님 오죽해서 마지막 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했을까. 나중에 혼미케 하고 미혹돼 버립니다. 내가 이리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다 이거야.
왜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이거지. 그래, 참 어리석다. 어떤 친구는 또 이런다. 구약에 삼일체라는 용어가 어디 있니? 그러면 창세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드시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냐? 내가 이래 될 텐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얘기가 없다니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이 성경이 뭐죠? 신약 성경만 이 모든 하나님의 바이블, 이 정경,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밝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죠? 예수가 그것은 사실을 모르고 고백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도록 빠뜨리는 게 뭐냐? 그게 적그리스도요. 참 어리석지. 그래서 많은 변론들 오죽하면 그 개변학파라고 그렇게 했어요. 막 자기 주장들 늘어나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여러분. 복음 누리려야 되지. 이상한 사상을 누리게 되면 그게 노락질을 당한다. 그걸 몰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영적 면역력. 그 기도 힘이란 기도 힘.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된 모델적인 가정의 축복에 누리기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을 뭐죠? 가정 구원에 대한 체험. 이걸 언약으로 두 번째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 구원에 대한 체험. 어떤 분이 하도 참 이 기도가 지연되어서 하루는 자기 남편 잠바를 가지고 새벽 기도 왔다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잠바만 왔습니다. 다음번엔 이 몸 다 입고 우리 예배당 올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지. 어떤 분은 신발을 두고 옛날 어른들은 가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그 막 차가운 신발을 가져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침 11시 예배 때 신발 들고 오면 이상한 여자로 지키니까 새벽에 아무도 안 오니까 가서 품고 가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신랑 신발만 먼저 예배당 왔습니다. 다음에는 이 신발 신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밥을 풀 때마다 십자가를 끊고 밥을 퍼요.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 밥 먹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네. 옛날 어른들. 우리 주일학교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데 희한하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예수하며 듣던 사람들 등을 돌리던 사람들이 주 앞에 오고요. 구예배 가면 들어 누워가지고요. 술 먹고 저 방에서 막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장로가 되고요. 내가 있었던 교회가 있거든. 배아무기 장로. 고래고래 싸움 지고 뭐 술고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탁 교회 장로가 되고 어느 날 교회 집사가 되고요. 다. 그 뭐죠? 예전에 앞서 믿었던 여러분 선배,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할머니, 외할머니, 누군가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 손주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부가. 그 기도의 기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뭐란 말이죠? 영혼 구원은 받아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믿는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오늘 31절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어떤 행위론을 따질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을 그리스도 되게 믿는 거예요. 선행,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종교, 좋은 거에 덕을 세우고, 자기를 비고, 남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철학 사상 있어야 되죠. 사람의 줏대가 없으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사상이 있어야 되죠. 철학이 분명히 되죠. 그러나 골로새 2장 8절 9절에는 철학은 헛된 속임수 같다. 어떤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자기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로만,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과거 문제나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돼요. 과거 문제가 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원죄 문제, 자기에 대한 근본된 문제 있죠. 우상 조상제 있죠. 못 맞아 나와요. 그 조상이 지었던 영적 범죄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오늘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영적 문제 앞에 가서 오늘 아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게 알고 보게 되면.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언약적 결단, 가치 있는 결단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이 뭐냐? 예배부터. 그러면 스데반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아벤노 메스코처럼, 아벤노고처럼 불 속에 사자굴에 감옥소에 그 순교에 대한 것, 돌을 맞는 순교, 가장 중요한 순교가 뭐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결단, 예배에 대한 순교가 안 되는데, 시간적 순교가 안 되는데, 무슨 자기 몸을 들을 수 있겠어요? 나는 뭐 세계복음에서 몸을 바치고, 몸 바칠 사람 많아요. 돈 바치는 사람 없다잖아. 몸은 미래거든. 이제 캐시는 현재고. 우리가 실제적인 시간적인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결단 안 되고 순교 안 되는데 내가 뭐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순교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현재 문제, 공중 권세자 문제를 딱 잡아요. 내가 결혼하면 저 남자가 예수 안 믿으면요, 내가 순교 정신을 가지고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내가 결혼하고 저 시댁을 구원하고, 아이고 참 많은 싶다. 그게 가능한가? 오늘도 시댁 가서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제사는 안 지내는데요, 안 지낸 분들 제사 서부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속이 상하잖아요. 속 상해야지.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 흘리고 다 했었는데 그 가치를 갖다가 못 이길 정도 같으면 연약하다가 하면 영적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 버리는데 그 자리를 피해 버려야지. 내가 전에 한번 그 동계 목사님 아버지 그 상해서 가지고요, 부산에 갔더니 요즘 이 장례식장은 완전 카타콤이라. 내려가는데도 잘못 찾으면 막 이 카타콤이라 이래. 미로를 걷는 것처럼. 그래 보니까 이 지하야, 지하. 이리 가면 지하가 된다 생각이 갔는데 웬걸 부산 그 어려운 말이에요. 사유동에. 이야, 이게 밑으로 가는 길이 지하로 내려가서 또 다른 볼록을 지나서 이야, 이게 그렇더라고. 그래 이제 이 지하 내려가는 차에 볼을 좀 본다고 이제 화장실을 딱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 화장실이냐?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 가서 거기서 소변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것 딱 되라. 그 얼마나 균들이 많겠어. 또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차 싶더라고. 또 하필이 또 온 데가 또 인정받지 못한 얘 들어왔냐. 그러니까 마음이 희한하죠. 그 시간에 감기 딱 바이러스. 그런데 지난달에 내가 한 2달 됐나 감기 바이러스. 그래 내가 탁 온 거야. 이 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가까이 안 하고요. 가까이서 빨리 손을 씻든지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생각 속에서 잡힐 수도 있거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 영적인 균들, 바이러스가 지금 있지만 약한 구석이 없으면 뭐가 된다? 목사할 것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전염 다 가능해요. 영적 세계 똑같은 영적 세계.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해요. 그러나 사단에 대한 바이러스는 계속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생각이 잡힐 수도 있고요, 현실에 잡힐 수도 있고, 결국은 그만큼 그러면 그리스도 생명 능력이 힘이 없단 말이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완전한 생명인데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한 구석이 있을 수 있다. 그 약한 구석에 마수도 할 수 있다. 전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한다. 그 현재 문제가 뭐냐? 해결될 뿐만 아니고 미래의 천국까지 완전 보장된 게 뭐냐? 구원이요. 일단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신분이에요.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뭐죠? 전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하세요. 왜냐? 그게 나의 신분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내가 사람 만날 거, 결제할 거, 해야 될 거 뭐죠? 판단해 주세요. 사인 잘못하면요, 개인 집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 주지요? 판단력 주신다니까. 성령에 대한 인도도 주신다니까. 시간 지나면 이야 쉽지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뭐 하신단 말이죠. 인도가 딱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신분에 걸맞게 주어지는 게 뭐냐? 권세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도 묶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죠? 하늘의 보호를 받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 신민권까지 뿐만 아니고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베드로가 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과 네 후대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다. 노아가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하면 이걸 못 넘어서잖아요. 늘 내 생각, 내 수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못 넘어서요. 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감히 누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굴레요. 그게 죄의 속성이요. 그게 영적 자기 문제라. 사단이 갖고 놀 좋지. 요것만 딱 갖고 놀면 되니까. 그럼 그것만 주고 계속 놀도록 만드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어떻게 말이지요? 이 말씀을 갖고 32절에 주의 말씀 모든 사람에 전하는 거예요. 자기만 뿐입니까? 온 가족. 그리 로마 10장 17절에 말씀을 듣게 하고 사도행 19장 10절에 다 듣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살게 되고 소승케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어찌 됐죠? 33절 34절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성경대로. 그리고 3, 4절 보니까 구원받은 사실들 가족들이 크게 기뻐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인해 가지고. 복음 외에 그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까? 돈인데요. 권력인데요. 명예인데요. 시간 지내보시면 복음 외에, 예수 이름 외에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게 있겠는가? 없어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혈색이 좋다던데요. 죽은 귀신이 혈색 좋아서 말겠대. 세상 소리요. 돈만 있으면 참을 수 있는데 참아서 말겠네. 전부 무가치한 일이에요. 인생 논리 모든 걸 다 해버려요. 뭔 놓쳐버리고 주님 안에 주어지는 자유함, 해방됨, 그 속에 주어지는 기쁨, 평안함 이건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속에는 뭐가 다 있다? 모든 기쁨, 모든 평안, 모든 보화들 그 속에 다 감춰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확인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 확인 중에 나는 그냥 예수를 믿은 것 뿐인데 어느 날 주님 우리를 무슨 반절에 전도자의 반절에 전도자의 가정에 우리를 대일 속에 우리 가정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었군요. 이야, 저분은 정말로 전도자의 가정이 되어져 버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을 두고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또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조금 삶이 좀 살만하니까 언약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전도자 대회에서 계속적으로 서임받는 거 중요한 언약적인 결단 없이는 이게 주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인 이런 이 갈등들, 인간관계들 이렇게 잘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집착이 강하고 자기만의 어떤 울타리를 많이 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관계성이 잘 안 돼요. 관계성이.
왜냐,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이 돼버려요. 폐쇄된 거건데, 그게. 어느 날 자기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힐 때 생각 못 하죠. 최고로 꿈꾸겠다 생각하고, 최고로 잘한다 생각하지만요.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관계가 잘 안 돼요. 왜냐, 그, 속된 말로 그 꼬라지지. 지 꼬라지는 단지도 모르고, 그걸 못 넘어서요, 못 넘어서요. 이 인간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종류 다 있거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뭐 이래서 나는 딴 교회 가야 되겠다. 딴 교회 가보지, 그러면. 그거는 시원찮은 인간들이었는지. 영적 문제는 전 세계 똑같아요. 70이 문제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갈등을 갱신하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발판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을 안 보게 되면, 그게 자기 무덤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내가 많구나. 어디 보면 되느냐. 직장생활 하면요. 3개월 못 넘든다니까, 3개월을. 왜 그럴까? 그 관계를 못 넘어서요, 관계를. 못 넘어선다니까. 별의별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출되는 게 많은데. 내가 전에 한번 이 설교했더니, 박건호 집사가, 아이고, 목사님, 그게 내 영적 문제였네요. 요즘 벌써 뭐 2년, 3년째 일하고 있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3개월을 못 넘었었습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서도록 사단에 놔두겠습니까? 자기 문제에 함정이 돼서 빠지게 만들고 더 이상 갈등에서 헤쳐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에 딱 있는 그 끈을 사단에 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자축함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것을 사단이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딴 데서 하면 안 되고 누가 뭐래도 나는 복음 가진 자답게 우리 가정은 전도자의 대리선 가정이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영적 자각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뭐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단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 저건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시원찮은 너희가 전도자 대리에 있는 나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 우리가 나가버리면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뭐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말했던 그 집에 가서 딴 말하지 말고 주가 서시겠다 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해라. 그래서 현장에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가서를 보니까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가 누군가 알고 계시겠죠. 그 집에 가서 말을 해라. 딴 말하지 말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전도자 대일에 복음을 위해서 군선할 거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언약적 계획이 분명하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무리 신앙들은 안 통하지만 제자 신앙은 통해요. 뭘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시원찮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런 사람들은 무리는 다 있으니까. 전도자의 대리에 섰다. 이 말은 뭐죠? 초대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원색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거치지 않았다. 뭐가 오면도 많은 그런 능력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무슨 운동을 했단 말이죠? 복음 운동. 그럼 문제가 많다. 뭐 하는 신호냐? 더더욱 내가 복음 누리는 신호구나. 여러 가지 시원찮은 사람 많다. 그럴수록 내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신호구나. 내 집안에 조차 이렇냐? 그럴수록 뭐라? 우리 집안에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 아니냐? 주님을 바라볼 때이구나. 그리 해석하면 된다니까요. 아버지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냐? 아버지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지. 엄마 수준이 저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되지. 우리는 복음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이 있는 교회, 눈바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마가의 집, 루디아 집, 야손의 집, 집처럼 보이는데 그게요 전도자 대리선 가정들이었다니까. 이게 전 세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전도자로 가정으로서는 어떤 영적인 직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이 부음받은 이 사실, 이 복음 안에 누리지는 기도의 힘을 가진 우리가 전도 대리에 섰으면 이제는 이 소식을 내가 가서 직접 전할 수 있든지 전하는 자를 돕든지 go and send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안 그러면 가 있는 자를 내가 선교로 협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죠. 죽든지. 스코틀랜드 그 어느 교회에서요, 나대비 시간에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됐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은 미개한 곳입니다. 목사님 설교예요. 스코틀랜드 목사님.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도 있습니다. 이들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에 대한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정성스럽게 성경금을 바쳐 시작했어요. 그때 맨 뒤에 있는 한 젊은 소년이요, 헌금 위에, 서양에는 보면 쟁반을 가지고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덥석 앉아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을 꾸짖었겠죠. 민승이 같은 아이가 와가지고 헌금 주머니에 탁 앉았다.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나 그 소년은요, 눈을 깜박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바칠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몽땅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리빙스턴입니다. 지금 몇 살이냐? 네, 12살입니다. 그가 바로 검은 대륙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약속대로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다음에 죽은 유해로 고국에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묘지에 안장되는데, 그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시여, 나는 다시 한번 내 생애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감동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그 유언과 함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빅토리아 폭포수 아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운명했는데,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된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 상관이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복음, 십자의 복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인데, 오늘 본문의 31절처럼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체질이 문제야. 그 개선 때문에 고민하거나 압박받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5만 가지 약을 다 먹어도 오히려 간이나 위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를 시작하면 그 체질은 있지만 체질이 문제 안 될 만큼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중심에 한 지역, 이 한 국가,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축복, 기도에 대한 지력, 이걸 회복해서 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집의 영적 축복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응답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이 이런 전도자의 대열에 선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계 살릴 만한 경제의 부여함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